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그리고 17절을 이제 우리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러니까 봉수를 능하게 하신, 또 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자, 봉수가 감사함은 봉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구절에, 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뭘까요?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은, 뭐 어떤 사람은 호랑이, 늑대, 뭐 귀신, 뭐 이렇게 아마 여러 가지 무서운 것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자녀예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부모님에게 버림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한국교회가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전쟁이 지금 일어난 곳에서 제대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제대로 감사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삶은 그랬습니다. 넘치는 삶. 그것은, 감사의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어릴 때 막 자랄 때는 정말로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고, 물론 그때도 부자는 있었어요. 근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막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 감사와 기쁨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감사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감사가 나올 수도 없고 기쁨이 나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은 성도님들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기 보다도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며 사랑의 대상.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믿음의 대상. 여러분, 감사와 기쁨은 바로 부모님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선택받았어요. 그래서 선택을 받아가지고 그 성도가 감사의 조건이 넘침에도 감사를 모르고 불평 속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보다도, 그 죄를 범하는 것보다도 더 큰 악한 죄악일 것입니다. 저는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는 줄 알아요. 정말로 우리는 감사를 모르는 성도처럼 큰 죄인은 없는 줄 압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 생활 속에, 가정 속에 감사의 기쁨이 하늘을 찌르던 높이 성장하여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야, 오늘 내가 감사의 조건이 어떤 건가 쭉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아내에 대한 감사, 아내는 남편에 대한 감사, 부모는 자녀에 대한 감사, 자녀는 부모에 대한 감사, 목사님은 성도들에 대한 감사, 성도님들은 또 목사님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서로 연결돼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깨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저는 늘 얘기해요. 생명을 가진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배워야 되고 생명을 가진 사람은 감동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감격하게 되고 감격하다 보면 감사가 나온다라고 저는 늘 고백해 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의 이유는 뭘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2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각자의 직분을 나는 잘 감당하고 있는지. 바로 나를 목사로 세워준 것에 대한 감사. 또 여러분들 각자의 직분을 어떤 분은 장로님은 장로님의 직분, 또 사모는 사모의 직분, 권사님은 권사님의 직분,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직분, 교사는 교사의 직분. 그 직분이 있잖아요. 회장님은 회장님의 직분. 자, 여러분들 사울은 감사를 모르면서 살았어요. 오늘 여기에서 사울과 연결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의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고 했어요. 이것은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우리가 또 핍박자요. 그리고 포행자요. 믿지 않아 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한 여러 가지 죄악들. 내가 예수님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성도님들의 사랑을 입고 또 목사님의 사랑을 입고 부모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한 구원을 받게 됐어요. 나를 충성히 여겨 내게 직분까지 맡겼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응? 여러분, 고인이 된 김동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평생을 혼자 사셨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교수님으로서 오랫동안 또 명예교수로 오랫동안 이분이 한 얘기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모습이 다르고 가는 곳마다 환경이 다르고 가는 곳마다 삶의 방식은 다를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신앙 고백만은 하나고 동일하다. 똑같다는 것. 그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동일하게 충성되어 주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1등석을 차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1등석. 이 내용의 글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회로 들어가 봅시다. 국회. 야당에 있는데 장로님이 계시고 여당에도 장로님이 있어. 이 사람들이 막 치고받고 싸워. 그러다가 어느 날 같이 교회에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또 국회가 또 싸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구리에는 제가 83년부터 89년까지 구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막 물난리가 났었어요. 그때에 이병민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물난리가 났는데도 자기 집에 물이 들어왔는데도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1등석을 탈 때가 있고 2등석을 탈 때가 있고 3등석을 탈 때가 있죠. 그러나 1등석을 타고 간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갈 동안 한 20시간 갈 동안만 1등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한 1등석, 영원한 나라. 충성되이 여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힘들을 주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며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생명나무 과실로 먹게 하고 눈물과 근심과 고통과 죽음과 아픔이 없는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하게 되는데 그 충성된 여부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은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나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옵니다. 어떤 이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에게는 불멸의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또 어떤 이에게는 기쁨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어떤 이에는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 계시록 14장 14절에는 황금의 면류관, 자, 또 어떤 이에게는 계시록 21장 3절에 정금의 면류관, 이것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주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고 우리에게 7 면류관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십자가에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명의, 영광의, 불멸의, 기쁨의, 의의, 황금의, 정금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 7 면류관을 아마 주님은 주실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을 썼으니까 이제는 나를 믿는 모든 자녀들 주시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어떤 국회의원이 이런 제안을 했어. 부모님이 한 4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4억만 상속해주고 나머지 다 국고로 환수하자. 그러다가 동료 의원들한테 뒤통수를 맞은 저 경상남도에 있는 의원이 하나 있어. 자, 그 아버지가 보세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땀 흘려가 돈을 벌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100억이 있어. 여러분 다 100억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에게 100억을 그대로 물려주는 게 좋겠어요? 50억을 물려주는 게 좋겠어요? 4억을 물려주는 게 좋겠어요? 그대로 물려주는 걸 바라잖아요. 근데 그 제안을 그것도 법을 만들겠다고 올렸다가 아주 호되게 혼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 물론 떨어져죠. 그런 사람은 누가 도지사를 세우고 국회의원을 세우고 그러겠어요.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한 대로 그대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상속을 그대로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자에게 100%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의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말씀해요. 14절 말씀에 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했어요. 오늘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지금 현재도 추수감사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고 자, 우리 주의 은혜라고 했어요. 오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지 내가 잘 나가야 살아온 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 의양 동년지부 아버지 학교를 지금 현재 3주차 하고 있는데 2시부터 6시까지 이제 기도회를 하잖아요. 예? 기도팀에서 한 12명이 참여를 했는데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변화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술 먹던 사람이 술 안 먹고 나오기도 하고 꼴찌 나오던 사람이 일찍 나오기도 하고 이러한 변화들이 뭐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게 되면은 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줬어. 부모에게 감동을 줬어. 부모가 막 그냥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감격해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감격하면은 뭐가 나와요? 자녀에게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녀석이 나쁜 짓 안 하고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주는구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큰 은혜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에 주시는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본문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이를 잘 가르쳤어요. 그래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는데 엄마 아빠는 무식해. 그러니까 아이가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무식한 우리 엄마 아빠. 엄마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 아이를 갖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저기 하버드까지 공부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정말로 박사가 되고 그랬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무식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엄마는 자녀를 잘못 키웠구나 하면서 두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왔어요. 그때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무릎을 탁 치면서 이제 당신도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때 박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 주간 타임즈를 통해 전해진 바가 있는데 만일 그때 박 대통령이 명예나 건세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다시 한번 받아들였다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은 뭐예요? 비극이었다. 공정동의 비극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아들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잠시나마 마약을 했겠어. 중독자가 되었겠어.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전 대통령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았더라면 저 백담사의 신세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막 이슈가 어떤 이슈냐. 신봉수 지검장이 수원에 빡세게 조사하기 위해서 한다고 뉴스가 뜨니까 친구들이 막 그냥 그 영상 짧은 영상을 보내와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은 웃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감사 때가 오게 되면은 고인이 된 김동길 교수도 인생의 항홍기에 깨달은 것은 믿음은 저 잘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못난 맛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한 감사를 삶의 첫째 조건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분도. 예. 저 잘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신목사도 내 잘못에 살았지 정말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던 적이 얼마나 된가 한 뒤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비가 와도 산천초목이 자라고 먼지를 만나서 먼지가 안 나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예. 비가 오니까 먼지가 안 나잖아요. 근데 그걸 감사한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제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지러졌잖아. 길이 질게 됐다고 불평불만하면서 걱정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제 포도가 얼마나, 전 포도를 좋아하잖아요. 포도 맛이 얼마나 좋아요. 씨 발라내고 먹어도 맛있잖아요. 근데 이 비타민이 좋다고 하는데 포도가.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유 이 포도에 뭐가 씨가 이렇게 많아. 먹기도 지금 불평하고 귀찮다고 이렇게 불평불만합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장미꽃 저 보세요. 장미꽃 보게 되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잖아요. 아름답다고 하는데 감사치 않는 사람은 가시가 많아서 틀렸다. 저 갖다 버려라. 아유 따고 하면서 불평불만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국화꽃을 보고도 아름답다고 하는데 감사치 않는 사람은 아유 쑥냄새가 나서 틀렸어. 이러면서 불평불만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만 감사치 않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불행한 인간이 되고 그리고 또한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말한 대로 불행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그 말한 대로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어? 부정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에 따뜻한 물이 올라왔어요. 예. 그럼 이 따뜻한 물이 올라왔다는 건 뭐예요? 겨울이라는 거예요. 여름에 이 따뜻한 물을 올렸어. 그러면 속으로 불평불만 할 수 있겠죠. 아 시원한 물이 먹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현재 날씨가 어때요?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죠? 예? 쌀쌀해졌는데 오면서도 추워. 교회 가기 귀찮아. 여러분 교회를 찾기 위해서 중국에서 집사님이 1시간의 차를 타고 예배를 1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 갔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이었어요. 예? 당시에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예? 여러분 물론 그분 암에 걸려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감사하자. 세 번째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은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메마른 세상에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른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지,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지, 남편에게 본이 되고 있는지, 아내에게 본이 되고 있는지 이제는 점검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점검해. 어저께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사랑의 헌금 시간에 어떤 아빠가 계속 나쁜 짓을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좌우지간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아내하고 자녀들이 그냥 다 떠나버렸어. 근데 이제 나중에 병이 들어가지고 무슨 라면 이렇게 물을 갖다 어떻게 딥어 써주게 됐는데 잘못해가지고 이방 화상을 입었잖아요. 그때 실신해버리고. 근데 이제는 건강이 조금씩 회복해지니까 누구를 찾게 돼요? 아내를 찾게 돼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녀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아내에게 미안하고 이제 제정신이 된 거예요. 정상적인 제정신이 아빠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메마른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본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로마의 키케로는 감사한 마음은 최고의 덕일 뿐 아니라 모든 덕의 어머니라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를 교육시키는 가장 첫 번째 대상자가 바로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는 선생님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는 어머니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도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 하는 사람이 왜 아빠는 안 하고 왜 엄마가 해야 돼? 여러분, 아빠하고 자녀가 많이 시간이 돼요? 엄마하고 자녀가 많이 있는 시간이 돼요? 뱃속에 태생 때부터 누구랑 같이 아빠랑 있습니까? 엄마랑 있습니까? 엄마가 그때부터 교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와가지고 아빠 젖을 먹어요? 엄마 젖을 먹어요? 엄마 젖을 먹죠. 그러면은 그 아이가 아빠를 더 사랑하겠어요? 엄마를 더 사랑하겠어요? 엄마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는. 아들이고 딸이고. 아주 힘들 때는 아빠를 찾지만 어지간하게 안 찾고 엄마를 찾는 이유가 그 모성애, 자기를 젖을 먹이고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예요? 엄마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가 매일마다 술집을 했는데 두드리면서 이제 놀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6살, 7살 다른 데 가가지고 뭐 옥상 가잖아. 그러면 두드리고 노는 거야. 엄마 한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감사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좋은 학생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가 가정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러한 좋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효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어요. 또 사장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원이 성장하고 회사에서 건면한 좋은 회사원이 되는 거예요. 나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좋은 국가에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이렇게 백성들과 싸우는 대상이 아니고 권력을 가진 게 아니라 무조건 섬기기 위해서 그 섬기는 자세가 되지 않는 사람이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 정말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의사 되고 간호사가 돼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만일에 의사가 되고 야 진짜 정신과 의사 되면 돈 많이 번다 하더라, 이런 사람이 의사가 되면은 모든 환자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치가 바로 그러한 위치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교회에서 본이 되고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고 축복받는 본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이 되지 못하는 부모는 좋은 자녀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해요. 본이 되지 못하는 집사님, 선생님,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이러한 분들이 속에서 좋은 성도가, 자녀가 배출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생활에도 본이 되고 신앙생활에도 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대로 본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은 17절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세왕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멘까지 들어가 있어요. 성경 구절에는.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이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말씀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 받기 전에 먼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사명 받기 전에 먼저
구원받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로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째 목적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이 될 때 나를 위함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섬기게 되는 거예요. 꽉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막 질 것 같죠? 오히려 나중에는요, 막 뺏기게 돼요. 근데 남들에게 막 이렇게 터부다 보면은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나는 작은 걸 줬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원리가 바로 그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이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한세나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막 그냥 나병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합동측은 그런 용어를 쓰지 마라. 한센 한우라는 용어를 쓰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는 선포를 했죠. 자, 한센병이라는 이 병이 노르웨이 의사 한센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균을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야말로 한마디로 세상 말로 하면 대박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많은 한센 한우를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 한센 한우 이 사람들 그때는 문둥병자라 이렇게 나왔어요. 10명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하는 사람은 몇 명이다? 한 명밖에 없어. 한 명밖에 없어. 9명은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9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가 막히죠. 저도 태권도를 인천에서 했을 때 한 150명의 목회자 자녀들을 키웠어요.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헌금을 내고 하는 그 유단자까지 따고 해가지고 그 프로테이즈를 쫙 봤더니 150명에서 15명만 감사를 하다고 감사헌금을 했더라고요. 야, 10분의 1이구나. 10분의 1.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가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3천만 원 예산대가 1년 동안에 그냥 한마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도복 주고 그리고 또한 태권도 가르쳐 주고. 근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150명을 가르쳐 줬는데 15명은 감사헌금을 내더라. 고맙다고. 그 이후에. 근데 그 15명 감사한 사람들이 다 잘 됐어요. 보니까. 다 목회에 성공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삶은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다.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치도록 풍성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를 믿어 구원과 영생을 확보한 자들에게 감사의 기쁨이 넘친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성도에게 감사의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성도가 많고 적고 이걸 떠나가지고 주일 되면은 이날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어떻게 돼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누가 있든지 없든지 많이 나오든 안 나오든 분위기가 좋든 안 좋든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러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일이 바로 그 잔머리 굴려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구별했으면 좋겠다. 구별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주의를 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지금까지 내가 만일에 범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는 좋으나 안 좋으나 우리는 주님의 날을 지키면서 이 날은 바로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한 날이고
주님이 제정한 날이고 안식해.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한번 보세요. 365일 계속 일만 해. 죽으라고 일만 해. 그러면 그 사람 병납니다. 그런데 하루 쉬어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래서 감사한 조건들이 우리 찾아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까지 내가 올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내가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눈을 볼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내가 설교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잠 잘 잔 거 감사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 아니라는 거 감사하고, 누구는 깜빵에 가 있는데, 남편들이 깜빵에 가 있는데 감옥에 안 가 있는 거 감사하고, 자녀들이 사고해가 학교 안 나가는데 학교 잘 나가니까 감사하고, 범죄 저지르지 않은 거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사기당하지 않은 거 감사하고, 응?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사는 성도, 바로 감사의 기쁨이 넘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태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100년, 성경은 100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70여 건강하면 80이라고 했어요. 저 5년 남았어요. 5년. 응? 5년 남았어요. 자, 여러분들 70대려면 몇 년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 저는 생각합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생은 신속하게 빨리 지나간다. 흔적 없이 빨리 지나간다. 올 2023년도도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잖아. 여러분 천천히 갔습니까? 아니에요. 벌써 내가 옛날에 어린 아이였는데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하고 이제 천국 갈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 감사하면서 평생 어떤 조건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봉수 목사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신봉수 목사가 만약 70까지 산다 그러면 신봉수 목사는 이 땅에서 삶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80까지 산다. 그럼 80으로 끝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65세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의 사명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120까지 살 수 있어. 그러면은 그 120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 사람은 120까지의 사명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까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면서 살고 있는 분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수 믿는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며느리들은 또 자녀들은 손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점검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 평생 어떤 조건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주께로부터 풍성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